혹시 대화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은 이러한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한 교육자가 누군가를 부르면서 열심히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상대방이 이제 그 다음에 딱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교육자가 전화를 하고 있거나 때로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딱 발생하면은 말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어폰이 꽂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예, 전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들리시죠?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망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보통 저희 교육자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오늘 강단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서 매우 민망하고 매우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민망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이런 공터에서 노는 장면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무리가 이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편에 있는 친구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 편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놀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결혼식장의 그 상황을 딱 머리에 그리면서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고 슬피 울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가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대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러한 민망하고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민망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에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시고 평온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덤덤하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혹여나 교회에 올 때에 누가 이런 말 하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다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도 같은 말을 안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요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회개의 메시지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은혜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가 원하였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원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랐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랬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민망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원하기만 한다면은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조금만 수고한다면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본문으로 하는 다른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딱 치면은 여러 설교가 쫙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원하기만 한다면 조금만 수고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말씀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말씀을 선택하며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말씀을 찾아서 선별하여서 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피리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때로는 슬피 우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여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식의 위험을 아시죠? 먹는 음식의 그 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먹기 시작하면 몸에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성인병들이 어떻게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고 하는 것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립니다.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한테 통풍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풍이 왜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 걸리는 이유는 너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식문화가 단백질을 막 섭취하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는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요즘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통풍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몸 한 구석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이 편식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편향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2개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2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주일 각 한 장씩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답을 1년에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말씀을 골고루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빌려서 하고 싶은 유혹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2개의 장으로 딱 구성하여서 골고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구성을 장치를 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듣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기 위한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잘 듣는 겁니다.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듣는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골고루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에도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마땅히 분별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보아도 보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 그 내용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실천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들리긴 들리는데 가만히 있다면, 보기는 보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깨닫기는 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면은,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촉구하셨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불순종하면은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겠습니까?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순종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책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역사의 그 흐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순종할 때 그들을 다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사사기의 역사의 그 굴레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보고는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이 본성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을 우리 가운데에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무던히 애쓰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행하셨습니다. 그 일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지요.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일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구원에 반응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금 누구에게 언제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주고 계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언제 주셨냐? 이미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이후에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이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춤추며 환호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슬피 울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3장에서는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장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20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20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 회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로의 말씀만을 찾아 듣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 그 말씀을 찾아 듣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하면은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울어라라고 하면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깊게 찌른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꼼짝달싹할 수 없게 한 적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참고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 경험 최근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고 받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말씀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나의 지적인 필요를 채워줄 만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